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혼의 심리학을 조심하라. 서브 타이틀로서는 혼의 잠재력과 정신과학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성 시리즈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량 배교의 시대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영혼을 혼의 길로 빠지게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심리학을 이용해서 부지불식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려내는 것은 굉장히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혼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가를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정확하게 쪼개서 혼과 영의 세계를 쪼개주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내 영의 세계를 구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빛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흑암과 그리고 광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온 세상이 마치 적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형태로 급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구약을 막론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반드시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정통의 신학이 있으면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역사 속에서 이미 충분히 규명되어 왔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더 횡행하고 더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역사, 성경 역사 속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마치 시드기야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아합 시대에 오히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누르고 득세했던 그것을 필두로 해서 오늘날 에레미야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대까지 바로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랬습니다. 신앙에는 믿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의 레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류라기보다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로마 12장 3절에 믿음에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세 레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는 세 등급으로 나누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문적 개념을 가지기보다도 이 세 레벨의 믿음 중에서 아비들의 믿음은 장차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그 준비된 믿음의 수준이 바로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린아이에게는 음식을 말하자면은 뭐 우유나 젖이나 이런 아주 무른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주어져도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의 특징은 지각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악과 중심이고 자기의 욕구의 중심입니다. 무언가를 항상 어머니나 아버지는 내게 공급해 줘야 되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겸손한 자세를 비유하실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랬으면 네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을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그 단순성, 순수성, 그리고 진실성 이런 걸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은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는 성숙되지 못한 주님이 아무리 가까이 오신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슨 담대함이 왔는지 세상 것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죠. 항상 그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은 젖이나 우유 같은 젖병을 물고 다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준에서 조금 지나면 그 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큐티도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좀 강해요. 뭔가 세상에 나가서 전투하더라도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강인함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2장 12절로 15절 사이에는 14절 사이에는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전투하는 힘이 있어요. 청년쯤 되니까. 유스 그룹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그 에너지릭하고 파워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은 뭔가 냉랭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기도도 아주 빡세게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강인한 흐름이 있습니다. 충만한. 소위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조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조용하다는 나쁜 의미는 제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아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면 오늘 이건 본문과 상치되는 믿음의 수준이죠. 아주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그것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란 믿음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죠. 어떤 책망이 오고 내게 육체적 손실이 올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계심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내게 주는 고난의 잔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잔을 쏟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잔 액면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정말 깊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항상 섭리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내 육체에 불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고통을 올 때에 그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흡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분석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육체는 고난을 싫어하고 조금만 힘들면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잘해주다가 어머니가 훈계하면 어린아이는 토라집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시험 드는 거죠. 항상 시험이 끝이 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요동한다는 말은 헬라 원래 의미로 따지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충우돌하면서 이렇게 까부는 것입니다. 심하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전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이렇게 장성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좀 낫겠지만 그래도 공격 대상은 틀림없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이 돼야 된다.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포커스 구약을 아무리 사무엘상하 성경 창출 레미신을 계속 모세오경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항상 그래도 예수와 얼라이먼트 되어서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리도 예수를 창세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즉 예수를 보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로 학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야말로 가장 쉬운 말로 내 새끼입니다. 우리는 굴러온 돌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시는 택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백성이라도 하나님 공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00만이 인구의 반이 넘는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 학살실에 죽어버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택한 제사장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 버리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그 주님의 다리오 왕이 그 밤에 저울에 달려서 모자랄 때는 그 밤에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중심에서 이동이 됩니다. 하나님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투정할 수가 없죠. 오늘 한순간 살아 숨쉬는 것에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오늘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피동피동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성장, 어린 나이 시절을 벗어나서 청년을 통과하고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래도 예수를 알아라. 기노스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 알았다는 것은 그것은 동침했다 하는 뜻입니다. 속속들이 깊은 체험을 하고 안다는 뜻이죠. 야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교훈의 풍파가 밀리고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밸류 어떤 그 레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사탄의 공격에 또 공격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세상신이 이랬습니다. 양령들이 귀신, 마귀, 사탄, 귀신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신이 이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 말이요. 이 세상 임금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누가복음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이 악령들이 우리는요, 죄송하지만은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먹으려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삼킬 만한 어떤 사람도 그 사탄에 삼킬 만한 대상이 아닌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악한 사탄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신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천하만국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예수는 정말 참 개차반같이 믿으면서도 뭐가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걸 주의 종들이 깨트려 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은 엉망인데 왜 뭐가 잘 되느냐?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탄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오히려 부추기고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머리에 뿔난 게 아니에요. 책망에 나가야 될 때 칭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천국에 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유야모야 해서 내 교회가 커지고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야망대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사단의 올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생명을 향할 때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려 한 생명을 가지고 향하게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왜 예수 기도 지제스 프레이어, 예수 기도를 주기도문, 그거 주기도문이 수많은 가장 큰 순교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 우리가 주의 기도는 쉽게 발설을 하지요. 그러나 무책임하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의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혼을 통하여서 사단이 공격을 끊임없이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설교와 내용이 들어갈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제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의 그 심리학. 혼의 잠재력과 정신과학이라는 이 분야를 제가 감히 도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꾸 이것을 딜레이하고 다른 것을 옮기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부분을 계속 거쳐가게 하시는 것이 제가 느끼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대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들어야 되겠어요. 어찌하든 이 세상신이 그렇게 믿지 아니한 자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의 빛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막는다고 고린도 4장 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성경에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이 빛이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의 혼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봐야 교회는 올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내 수준 이하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은 많습니다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외쳐도 모자라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 빠진 무깡탱이 같이 교리만 건져 올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도 자녀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종교로 직분으로 신앙 연조로 어떻게 움직이면 종교는 가능하죠. 이단도 사람 모으니까. 모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 중요한 게 거기에 주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주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영혼까지 찔러 쪼개서 들어가실 때 비로소 그렇게 사랑하던 세상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는 이 체험이 생명의 체험이요. 이 체험이 예수의 체험이요. 이 체험이 영생의 체험이라며. 그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 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은 넓은 길의 교회 생활이고 좁은 길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어느 성까지가 육신의 선인고 어느 성까지 혼의 선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하여 보여주셔야 되고 보이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세계는 이 영성에도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Try and error.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고 오호라 내가 이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 7장 24절 유명하잖아요. 그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로마 8장 1절에 보라. 그때 소망이 오는 거야.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느라 할렐루야 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주여 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하나님 나는 정말 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껍죽대면 사탄이 밥이 돼버린 거예요. 교만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좀 알았다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고 너희가 안다 할지라도 아는 자는 교만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끝없이 나를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보고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리고의 소경에서부터 주님은 어떤 문둥병 환자라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는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많이 안다. 성경도 지식도 알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만하면 착착 쓰러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은 유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예수님이 수많은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어떤 것도 예수님이 대적할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은 남을 막 정죄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가늠한 여인 보고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생명은 미움이 없으세요. 우리 안에 미움이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왜? 내한테 잘해주니까. 내한테 못해줄 때는 내 안에서 잠자던 히든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히딩크의 히든 카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다 옐로우 카드하고 막 레드 카드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를 계속 가까이 하면은 하루아침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빛으로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엎드리고 주여 당신이 정말 가신 길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목숨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 그 목숨은 무엇입니까? 포식해입니다. 예, 혼이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곳곳마다 다 목숨과 생명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 미래에도 목숨을 너희가 사랑한 사람은 이럴 것이고 다 목숨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그 목숨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가시는 바와 같이 전부 혼생명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이미 우리는 죄 아래 있지만은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육체를 파먹고 있지만은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은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의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 없는 상급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됩니다. No salvation입니다. 구원이 없는 상급이 없다. No reward라고 할까요? 구원이 상급이 없어요. 멸류관이 no crown입니다. 멸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신앙에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삼키려고 한다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 이제는 믿는 사람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밥이니까 그 사람은 세상 것만 주면은 교회 못 나와요. 바쁘게 하면 못 나와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의 수익 가지고 육체에 즐기고 꿈이 많은데 어디 교회를 고리타분하게 교회를 나간단 말이야. 교회 나간 사람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야. 교회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절에는 가도 괜찮아요. 그냥 누가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과거에. 절에 가자 그러면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교회 가자라면 이상하게 수틀리는 거야. 그런 원인도 몰라요. 그냥 알고 보면 세상신이 절에 가는 것은 막지 않아.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막지 않아요. 사탄은 부축이요. 더 줘. 천하 만국을 주리라.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유혹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내게 준 것을 네게 주리니 이랬잖아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준 것을 누구에게? 메시아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달라들면서 내게 준 것을 내게 주리니 천하 만국을 주리니 내게 절하라. 이야, 여러분요, 이 세계는 굉장히 놀랍고 깊은 세계입니다. 많이 얻었다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혼의 이런 힘을 통하여서 이 소위 말하면 혼의 잠재력을 통해서 사탄과 연합되어서 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끙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되죠. 결코 진리가 아닌 그 길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마 17절인가 보면은 말씀을 나는 혼자케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 두 부류에 속하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죠. 여러 가지로 뭐 세상적이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의 길로 접어들었고 요한복음 3장 18절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물고기가 물은 떠났지만 물고기가 물은 떠나도 이미 죽은 거지만 그래도 발딱거려요. 얼마간은. 살았다고 할 수 없죠. 사대교회 같이. 참 우리가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왜 불쌍하냐?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나의 믿음의 수준을 몰라요. 그냥 가면은 주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우리가 주님의 깊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건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중에 넓은 길이 있는데, 이 넓은 길이 무슨 길이냐? 이것은 이 우주에서, 죄송합니다. 우주 너무 타이틀이 커지는데 범위가, 누가 이 교계에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혼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확신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다 얘기할 수 있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 추려내신다는 것이죠.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누구냐면은 혼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 혼의 길로 가는 사람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올 자가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우리보다 나아. 어떤 면에 볼 때는 왜? 순지자 노릇 했으니까. 여러분 순지자입니까? 예, 날마다 귀신 쫓으세요? 쫓아서 나갑니까? 예, 권능 행했어요? 두나미스 권능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을 옮기라고 하면 바다에 옮겨버리고, 바다에 있는 산을 뽑아서 다시 산에 갖다 놓고. 권능이 없잖아. 예. 깨우 우리 권능은 직장 다니면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샤워하고. 권능이 없어. 그러나 권능을 행해가지고, 예수 이름 인도 내 몸 지져서 하는데, 막 팍팍 실어진다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예.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거야. 벌써 혼이 교만한 거야. 자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성진을 짓고 엄청난 선교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은 주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좀 쉬운 말로 할게요. 발음이 좀 세지만 곡물 없어.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5절. 이거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공력이 불탄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5절 전후에 말씀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게, 아주 리스크만 위태롭게 마치 불 속에서 나온 같이 구원받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실족하면 떨어져 버려요. 이런 위험한 짓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혼의 능력을 한번 타치해 가면은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녀야 돼요. 방대합니다. 지금 모슬렘들, 인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모슬렘과 힌두교, 그다음 중동 모슬렘, 이들의 그 기도는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들의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루에 3번, 5번 모스크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얼마나 빡세고 강렬한지 몰라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라고, 그들의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와 군수와 이 모든 세계적 흐름을 차단하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 다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그렇게 강력한 혼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혼의 그 권세,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of soul 할까요? 어떤 이 혼의 그 권세, 권세의 혼, 이 혼적 그 권세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부리는 권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만 바꾸지 사단의 역사는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개인에 만든 내가 욕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박살 내려서 만신창이 가루가루 내버려서 물에 타서 마시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방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지만 이름만 포장해가지고 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것을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서두에 이런 뭐 서두도 아닙니다만은 지금 왜 이런 그 혼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혼의 권세의 뿌리는 사단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혼을 잡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을 잡으면 다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만 검다는 열매는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상관은 먹어서 인생은 거기서 불행이 시작됐지만 그때에 하나는 성공했지만 또 하나는 실패했어요. 사단이. 그런 이미 말씀을 몇 주 전에 들었어요. 인간의 혼을 사로잡아서 혼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을 육체 속에 감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육체 속에 있는 엄청난 이 초자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이교가 생기고 수없는 문화유산이 생기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이것을 사탄이 인간의 혼을 노리고 있어요. 이걸 끄집어내서 혼적 인간, 종교화된 인간,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육적 인간이고 아니고 혼의 인간입니다. 종교화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면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전쟁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큰 전쟁은 무슨 푸틴과의 아니면 중국과의 이런 일본과의 미사일 이런 북한과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우리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혼과 영의 대결의 전쟁입니다. 영의 사람이 돼요. The spiritual man이 돼요. soul man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있는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그냥 자신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끝없이 Jesus pray. 예수 기도하시고 주님의 내면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빛을 주셔서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지금 육체의 것은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거 이런 육체의 범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혼의 인간입니까? 그래서 끝없이 나의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뭔가가 선악과 중심으로 내가 만족되어야만 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십자가 아래서 내가 끄끄버립니까? 나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합니까? 아니면 꼭 나의 원하는 적성도 이루어져야만 됩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썩히기 전에는 황금빛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있는 자는 생명을 잃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영생토록 보존하지 못하려고 말씀하세요. 곳곳마다 이거는 이미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나타났죠.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로 행동으로 군사님, 집사님, 장로님 굉장히 부드럽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 내면 세계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탄아! 참 무서운 얘기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말씀하세요. 입에 나오는 말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속에 있는 걸 보세요. 종교화된 사람 끝은 미끈미끈해요. 그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회치랑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죠. 누가 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그 제자가 그리 마옵소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저도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사람은 감동해도 주님은 감동 안 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사람은 항상 세컨데리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빼놓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 의가 드러나면 주님께서 치십니다. 우리 자신이 몰라요. 왜 나를 살리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 받았다 너는 안 된다 쳐시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사랑은 무책임해요. 우리의 사랑은 리스판시빌리티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내게 나갈 힘이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게 어떤 삶에 힘이 들고 불이익이 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삶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자 나의 육적인 생명의 육적인 성량을 주님께서 긁어내실 뿐만 아니고 혼적인 그 보이지 않는 아름답게만 보이는 육적인 것은 금방 드러나지만 혼의 세계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 감추이면 왜 사기꾼이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임수가 있다 그러죠. 이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이에요. 간사란 말을 국어학적으로 보면은 자기 유익을 이해하여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사한 데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보게 되리라. 엄청 축복 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때요? 나다나엘이 교만했죠. 어떻게 보면. 뭐 빌립을 통해 전도하러 야 카멘 씨 와서 보라 하니까 야 뭐 나사렛에서 뭐지 선한 거 나겠나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카멘 씨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려간 거예요. 이제 야 하나 소망교회 와봐라. 몇 명 모이는데 그거 묻지 마시고 일단 와봐 설교 들어봐. 막 필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 나다나엘이 간 거야. 오늘 이거 하고 마치겠어요. 나다나엘이 간 거야. 갔더니 예수님 딱 보시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때 충격을 탁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은사세계 속에서. 지식의 말씀과 이 지혜의 말씀도 굉장히 은사세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클릭만 넘어가면은 사탄이 돼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열매 맺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어떻게 혼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시는 거야.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뭐 했어요? 하루에 3번 5번 기도했거든. 그때 충격을 받아서 무너져 버린 거야. 오 주여 당신은 선지자라 소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하면 안 돼요. 알랑방구 끼지 마세요. 주님은 그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세요. 중심이. 안 그러면 더러우면 나도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깨끗해지게 하소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빛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옵소서. 정결케 해주옵소서.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불쌍히 해범을 쓰옵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믿는 교리,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최고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에 교만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생명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모든 배교의 시대, 아니 그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주의종들 신학을 얼마나 했습니까? 박사학위 받고 한순간에 더블릭시시 같은 거 한 번 밟으면 짓밟아 힘없이 썩은 나무뿌리같이 넘어져 버리는데 말씀이 없습니까? No. 교리가 못 이깁니다. 생명의 빛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내가 의지로 해가지고 나는 오늘 정말 훌륭한 남편 돼야 돼. 나는 정말 요조 숙녀와 같이 섬기는 아내가 돼야 돼. 나는 정말 훌륭한 집사 장로가 돼야 돼.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의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통하여 주여,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의 율법은 모든 끝나고 주께서 율법은 완성자이십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자꾸 생명의 생수되신 예수를 마시고 살과 피를 요한복 5장 6장 57절 예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생수를 먹고 계속 퍼마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2장 20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께서 딱 보시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주께서 사셔야 돼요. 안에 더러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혼이 가득한데 주께 사실 수 없어요. 종교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좁은 길로 가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청년도 오케이. 이제는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면서 아름다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오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망의 메시아 사상을 뛰어넘어서 대망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이 질펀하게 나를 공개할지라도 요동하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파에 요동치 아니하고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의 것을과 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혼의 능력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리고 속임수와 강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게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영의 분별과 혼의 분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덕목을 갖추고 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